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과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는요, 기적의 기도 매트라는 게 있답니다. 기적의 기도 양탄자 그런 건데, 이제 이 기도 매트에 이런 설명이 이제 동봉이 되어 있다 그래요. 눈을 감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으면은 그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뜬대요. 그 순간에 얼른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사용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문까지 이제 동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 사기 행각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기적의 기도 매트를 산 것은 아니지만요, 기독교 신앙을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꼭 맞는 배우자를 주시는 분, 모든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불의한 일이나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이제 애쓰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사람도 불의한 일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가장 정직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과 고난 속에서 결코 혼자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과 고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구약에서 계속하고 있다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우리의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일이나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거기서 파생되는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까봐, 우리를 영원히 그 안 좋은 결과에 지배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우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국에는 이루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일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불의한 일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걸 직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과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그 불의한 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일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불의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냐면요. 성경에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를 더 사랑했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완전한 사랑의 대상, 그런 뜻입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서 온전히 요셉만이 야곱에게 완전한 사랑의 대상, 완전한 사랑을 주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다 아는 거죠. 야, 참 아빠가 참 너무하신다. 그냥 대놓고 그냥 요셉 사랑한다는 거 그냥 저렇게 표시하시네. 이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대할 때 늘 화가 나 있었고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칠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한 번도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편안하게 말한다는 이 편안하다는 단어가 뭐가 쓰여져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형들이 한 번도 이 요셉에게 좋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샬롬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엔 샬롬, 부정어가 붙어서 늘 엔 샬롬이었어요. 늘 거칠게 말하고 요셉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한 그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연히 장자의 축복과 서열이 존재하는 문화와 가문에서 막내가 자신들과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자기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얼마나 이 형들의 마음이 요셉을 증오하는 마음에서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서 불의한 일은 뭘까요? 여기서 불의한 일은요, 첫째는 야곱의 지독한 편애가 불의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죠. 그게 적어도 마음속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표현할 때라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을 갖다가. 그러면 적어도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요셉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노력하신다. 그래, 아빠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대놓고 요셉을 완전한 사랑의 대상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이죠. 둘째는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자신의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은 그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동생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오만해 보인다고 해도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분명히 가족과 형제로서 해서는 안 될 불의한 일이죠. 여러분, 요셉이 불의한 일을 경험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면요,
죄로 타락한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는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열등감과 요셉의 꿈 이야기가 딱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형들의 그 결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버지의 편애, 요셉의 꿈 이야기, 형들의 그 열등감, 미워하는 그 증오의 마음이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요셉 편에는요, 불의한 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불의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조합돼 가지고 우리에게 불의한 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불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과 세상이 죄로 타락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친의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빼어나고란 단어와 아름답다는 단어가 두 개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자면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아름다웠다. 요즘 그 배우 송강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데 왜 그 드라마를 보냐면은 저도 잠깐 봤거든요.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주 그냥 스토리인데 저는 정말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딱 보고 그냥 그다음부터 안 봤는데 그 송강의 186키와 그 헐친한 외모 그걸 보고 싶어서 많이 본대요. 근데 요셉은요 멋진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웠고 아름다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고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유혹을 뿌리치죠. 옳은 일을 한 것이죠. 상식적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부끄러운 요구가 거절당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은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결국 왕의 측근들만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내가 실수를 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벌을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는요, 요셉처럼 옳은 행동을 했지만 옳은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고도 형벌을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것을 말하자면 의로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로운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했지만 보상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받았지만 상이 아니라 형벌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는요,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나 상황이 하나로 뭉쳐져서 불의한 일이 만들어지고 그 불의한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도 보상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그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아름답게 색칠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불의한 일이 없을 거라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정확한 눈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우리의 삶의 무엇인가로 덮어보려고 하지만은 덮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불의한 일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일과 고난들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것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아니면 아예 회피를 내버리든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든지 방어 기제가 발동되어 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속은 굉장히 혼잡해요. 혼돈입니다. 혼돈. 정말 그 표현대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불의한 일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불의한 일, 고난을 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좀 옳게 보이는 일을 해도 고난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요셉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데 마침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요셉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보고는 형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의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나서도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보자.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뭐? 요셉이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한번 걔를 죽여놓고도 그런 일이 일어나자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요셉의 꿈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에 유일하게 37장에 나타나는 것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꿈으로 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일 생각으로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기서 구덩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요, 수조,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구덩이는 그냥 물을 얻기 위해서 파놓은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물에 빠져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3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루벤은 어떻게 하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형제들에게,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냥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노예로 팔자 제안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고 이집트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꿈이었죠. 근데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물의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루벤과 유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라버린 우물. 루벤과 유다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마른 우물과 두 형의 바뀐 마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마치 내가 깊은 그 우물 같은 곳에 다시 나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 미끌미끌하고 손으로 무슨 방법을 써도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 우물에 빠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우리는 살면서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면이 다 막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나한테 왜 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괜찮아. 이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39장 3절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을 보는데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은 요셉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저거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보디발이 말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았냐면 자기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하나님 존전 의식이 있으면요, 누군가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도 나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요셉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죄를 지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했지만 요셉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더 나쁜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간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곳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확인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고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형들에게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탁월한 행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의 삶과 법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나님 삼으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을 의미 없는 기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불의한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고난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는 일 생기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14년을 보낸 요셉은요, 80년 동안 이집트의 총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나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와 죄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은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고난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각자가 다를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서, 그것이 명예든 돈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얻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불의한 일과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은근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불의한 일과 고난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죠. 세상은 타락하였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불의한 일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불의한 일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은, 여러분, 불의한 일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도 돼요. 와라. 괜찮아. 나에게 구원자가 계셔. 나에게 구원자가 계셔. 하나님 날 건져내실 거야. 이 고난의 기간 좀 길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만드실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불의한 일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죠. 직면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그 요셉에게 자신이 이루실 구원이 마치 망가질 것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물을 마르게 하시고 형들의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지만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옳게 행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리스도는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에 넘겨졌고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우리가 당하는 불의한 일과 고난이 그냥 이렇게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결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불의한 일과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의한 일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그분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두렵게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뒤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스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사랑 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새하여 죽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죽음도 고난일 수 있죠. 불의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불의한 일과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